오늘 말씀의 주제는 개혁의 실마리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각성 집회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은 일단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집회가 끝났지만, 예배가 끝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말씀을 지극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말씀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또 모여 배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대각성 집회 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힘썼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때부터, 성도들이 믿음으로 섰을 때 이때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들을 치료하는 작업, 이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첫 번째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과의 혼인금지, 이것을 개혁의 첫 번째로 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개혁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민족적인 배타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느헤미야는 실행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인과의 혼인이 뜻하는 게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방인과의 혼인이 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먼저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은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도덕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는가, 이 도덕적인 부패를 예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인 부패의 원인이 느헤미야가 진단할 때 이 이방인과의 혼인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척결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개혁의 실마리, 개혁의 출발점을 이방인과의 혼인금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성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또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적인 타락, 이게 상당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들어서 이 성적인 타락이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똑같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의식의 해이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준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시대나 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현재시대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정치인들의 도덕적인 타락, 또 그들의 성적인 타락, 그것이 일반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때 나라는 부패하고 때로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을 먼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찾아놨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비야가 누굽니까? 먼저 도비야. 여러분 도비야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느헤미야를 쭉 보시면서 도비야를 기억하셔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도비야는 암몬 자손이에요. 그럼 암몬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암몬 자손입니까? 좀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암몬 자손이 누굽니까? 먼저 룻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 롯이 누굽니까? 먼저 성적인 타락으로 자손을 생산했던
그런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어느 민족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암몬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손이 누구냐? 바로 암몬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적으로 방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을 중건하는데, 이 성벽을 세우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친했다고 그래요? 제사장 누구요? 엘리야십이라고 그래서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이랑 친했어요.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십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 방이 어떤 방이에요? 사실은 이 방은 11조의 곡물들과 각종 중요한 것들, 곡물과 예물과 이런 것들을 놓는 곳이었는데, 이 방을 엘리야십이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도비아에게 제공해 줬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성전으로 들어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엘리야십이 이러한 특권을 다른 사람도 아닌 도비아에게 줬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타락했어요? 제사장이. 일반 백성도 아닌 제사장이, 그 당시에 권력층이, 그 당시에 실세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 사람 엘리야십이 타락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악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어버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면 그 나라는 어지럽고 그 사회는 힘을 잃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타락, 바벨론의 멸망, 이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것을 보면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강대한 국가였어요. 엄청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떠했는지 이것조차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강대한 국가였지만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 흔적도 없어진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도자의 타락 때문이었다. 지도자가 부패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는 뭘까요? 뭐가 우리나라의 위기일까요? 북한과의 문제? 통일의 문제? 이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경제의 문제? 우리가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경제의 문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북한과의 대치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건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있어 온 문제가 평화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 지도자들의 타락이 문제예요, 사실은. 정치인들의 타락이 문제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누가 타락합니까? 국민의 타락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도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흔들리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 지금 현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말 문제는 리더들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를 보세요. 다윗이 언제 위기를 맞았습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언제 위기를 맞았습니까? 다윗이 한가해졌을 때, 그가 타락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강대하던 솔로몬이, 그 대단하던 솔로몬이 왜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패는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여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으로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도 많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세워졌던 정권들을 보세요. 이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가장 먼저 공약으로 내거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정권이 그래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이것을 마치 슬로건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다시는 부정부패가 없을 것이다. 바르게 정치하겠다. 말대로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대로 부정부패를 없애고 바른 정치를 하겠다. 이 말대로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국민들은 계속 속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잘 되리라고 믿으면서 계속 속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김영삼 정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대단했어요. 그때. 그 지지율이 엄청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때 지지율이 몇 %인 줄 알아요? 96%. 말도 안 되는 지지율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지지율. 얼마나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때 독재 정권에 있다가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지면서 김영삼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하니까 전폭적으로 크리스찬들도 지지하고 온 국민이 지지를 보였어요. 96%의 지지.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패를 척결한다고 그랬죠. 그도 정직한 정치를 하겠다. 이제 국민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김대중 정권 때는 안 그랬습니까? 비슷했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엄청난 인기를 얻고서 대통령이 됐지만,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부패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노무현,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정과 부패는 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척결하겠다 부정과 부패. 근데 어떻습니까? 부패가 없었던 정권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도 정직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운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최근까지 정권을 잡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때요? 그렇게 부패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될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현재 정권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좀 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도 부정과 부패를 없애겠다고 슬로건처럼 얘기했어요. 바른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대다수의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공약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를 비판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측근의 비리를 보고 그들의 부패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정권이 지금 현재 정권이잖아요. 그 측근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깡패와 연루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서민이 잘 삽니까? 그 어떤 정권보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땅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땅값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지금 집값이 뛰어버렸어요. 자, 이 모든 역대 정권들이 부정과 부패를 척결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건 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권력을 잡으면 바르게 해보겠다고 부정과 부패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바로 그 핵심부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졌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국민들도 따라서 타락해가고 부패해가고
그들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느헤미야 개혁은 저는 달랐다고 봐요. 그죠? 그 전에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은 다짐은 했지만 이게 실천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해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을 보면 그는 이것을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는 금지를 시켰어요. 이 이방인과의 혼인이 어떤 의미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신앙적인 타락,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혼인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킨 것은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도덕성의 회복.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의 회복.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겠다. 이것이 사실은 느헤미야의 목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사명,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 이것을 분명히 한 것, 바로 이것이 이방인과의 혼인금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인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단절 정책을 과감하게 폈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여러 외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혼인금지 정책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결혼한 가정을 이혼시켰어요. 갈라서도록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인과의 결혼이 만연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을 깨트린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정책으로 펴고 지시했고, 또 백성들도 슬프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자기의 가정을 갈라서면서까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서 살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순수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 전에는 이 땅의 타락이 정치인에 국한되고 또 어떤 세상 사람들에 국한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교회조차도 이 타락의 온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부패와 타락을 막아야 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현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세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 돈도 벌어야죠.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지만 항상 생각할 게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게 잊혀지면 안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내 행동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만약에 예를 듭시다.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그럼 정직한 경영을 해야겠죠. 정직한 경영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이 나를 신앙인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하 직원들을 부하로 보면 안 돼요. 한 영혼으로 보고 그들을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경영자예요. 크리스찬인데 내가 경영자 똑같아요. 사람들 부리고 혹독하게 일시키고 돈을 버는 그 일만 치중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원일 때도 마찬가지죠. 출세만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의식,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참아주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 몇 마디가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잘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복음의 문이 막혀요.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면 복음의 문이 오히려 막힙니다. 너나 믿어라 이러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런 의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내가 진심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할 때 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봤어요.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할 때 뼈를 깎는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을 할 때 이 나라가 산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방인과 혼인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을 깨트려야 하는 그런 아픔.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은 어땠을까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지만, 희생을 치러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진행을 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개혁이나 일을 추진할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하며 울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부패를 보면서 또 교회의 부패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하며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에 개혁이 일어나고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아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볼게요. 예레미야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 타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느냐,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보면서, 그들의 타락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주야로 울었습니다. 70년 전 6.25 사변을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저는 크리스찬들의 힘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절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금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는 어땠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새벽 예배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나라의 가난, 이 나라의 고통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가 비슷한 숫자가 모일 만큼 새벽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그래요. 6.25 사변 직후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도 나올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회도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9시에는 우리가 나와서 여기서 또 금요 철야 때는 나와서 좀 기도를 하고 수요일날도 좀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힘들 정도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크리스찬들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나라의 독재 정권이 백성을 혹독하게 다룰 때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예배로, 또 저녁이 되면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더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길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교회로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그 처소에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죠?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기는 참 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악한 정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부패한 정권일지라도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어제 다 축구를 보셨을 거예요. 보셨어요? 한마음이 되잖아요. 한마음이 돼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보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소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한마음으로, 물론 이 나라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보여요. 하지만 이것을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이것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냉철한 비판도 필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보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보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기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도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꼭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어떤 일들을 했느냐. 백성들이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죠? 기도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활동하던 율법학자 에스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독려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때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참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없으면 망해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이 여러분이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하면은 암송하실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 구절이 좋습니다 하고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몇 구절이나 됩니까? 나는 하나, 둘, 저는 그래요. 한 10구절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면.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좋아합니다. 한 10가지 정도는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는 크리스찬들은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종말을 준비하면서 지금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이제 종말이 올 것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없어질 것이다. 말세가 되면 성경을 볼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은 마태복음을 외우고 당신은 누가복음을 외우고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도록 시키는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과 중국에서 그렇게 했었다고 해요. 성경이 말살되고 성경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암송한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없으니까 말씀을 보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외운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외우는 말씀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내가 줄줄줄 외울 수 있는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물러나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부패와 맞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들을 이 나라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